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형수술에 대한 그런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성형수술이 등장했을 때는 그 사람을 인조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서 또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는 조금 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체를, 얼굴을 인간의 손으로 변형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형수술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한 사람과 그 인생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적인 일도 아니고 인격적인 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예쁘지 못한 외모 때문에 현실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살아가는 동안 밉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은 아마 그 마음을, 그 속에 있는 아픔들을 이해할 길이 없겠지요. 넌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너 참 못생겼다. 만약에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아마 한마디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상처와 삶의 무게가 절대로 가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쩜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성형수술이 그런 분들에게는 마치 인생의 돌파구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사람들의 겉모습, 그 외모가 어떤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성형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이 성형수술 한 번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형수술을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 적용하여 권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장 건강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얼굴과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예쁘든지 그렇지 않든지 분명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만약 그저 예쁜 것을 위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어서 예뻐져야 내 인생이 소중하고 더 예뻐져야 가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목적으로 성형을 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아무리 획기적인 외모의 변화가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을 고치지 않은 채 겉모습을 바꾸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굳건해질 수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굳이 겉모습을 바꾸고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그 인생이 분명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가진 그 외모가 그 인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단지 성형수술을 해서 그 외모가 달라지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능력은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 다윗과 심히 아름다웠던 여인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 중에 있을 때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 궁에 남아 있습니다. 왕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지요. 자, 그럼 자기 부하들을 사지에 보낸 왕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한 자기 부하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는 지금 자신의 명령을 순종하여 받들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 군사들을 위해서 더욱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올바른 좋은 왕의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때 가장 경건하고 거룩해야 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은 아름다울까요? 추할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은 아름다울까요? 추할까요? 아름답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아름다운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름다운 것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것도 얼마든지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이 외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좋아 보이는 것들, 즐거운 것, 부유한 것, 강한 것, 우리로 만족을 주는 것, 우리에게 선하게 보이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생각에 악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제어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그 아름다운 것으로 유혹했던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선악과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싸는 똥이랑 그 모양이 비슷하다면 그것을 여러분 먹어볼 생각조차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진짜 문제는 악하게 보이는 것, 해롭게 보이는 것, 그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들은 내 눈에 심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 심히 나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것들, 심히 나를 만족스럽게 해줄 만한 것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 아마 무척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내게 선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갖고 싶고 취하고 싶지만 그것이 선하지 않을 때, 또 그것이 내 것이 아님에도 욕심을 부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 고개를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머무르면서 지체하면 그 짧은 순간의 머뭇거림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게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 좋은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게 선한 믿음의 결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아름다움과 풍요를 할지라도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이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절대로 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은 혹시 가능하다면 오직 그 남편에게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쁘지 않은 아내와 아주 못생긴 남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함께 벤치에 앉아 있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뭐 볼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 두 사람이 함께 진정으로 사랑하며 즐거이 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멋있는 남자가 한 쌍의 커플이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너무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선남 선녀 너무나 아름다운 커플이 되겠지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선하지 않다면 겉으로는 아주 근사하겠지만 결단코 그 만남은 아름다울 수가 없고 결국에는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차없이 자신의 시선을 돌리고 그 장면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에서 끝까지 눈을 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늠름하게 당당하게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도둑고양이처럼 숨어서 보았을까요? 아마 이미 스스로도 그 일이 결코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신의 마음을 쿵쾅거리게 했던 심히 아름다웠던 어젯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왕이니까, 그 당시 세상이 그랬으니까 100번을 양보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칩시다. 그런데 그 알아본 결과가 엘리암의 딸이요,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결론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탐욕과 죄악의 그물에서 빠져나와야죠. 그에게는 한 번 더 악한 일에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미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자기의 충직한 신하의 아내였는데도 말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이제는 아예 더 적극적으로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다윗 왕이 자기를 찾는다는 말에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곧 다윗과 함께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밧세바의 아름다움은 그럼 선하게 되었을까요? 악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움 자체를 누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름다움 속에서 악한 것이 죄가 나올 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구하는 아름다움이 믿음의 사람 다윗과 이스라엘을 온통 위태한 지경에 쳐넣고 만 것입니다. 밧세바의 그 심이 아름다웠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름다움이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유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시질 않아요.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며 가장 고결한 믿음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무엇이 넘어뜨렸습니까? 가장 명예롭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던 가장 아름다웠던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린 것은 다름 아닌 심히 빼어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심히 아름다웠던 것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죄로부터 절대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아름답다, 만족스럽고 탐이 날수록, 심히 그런 마음이 들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지혜롭게 겸손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그 거룩함을 잠시라도 해제하면 악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각한 확장성과 자기 합리화와 파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이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의 아름다움, 권력의 아름다움, 이성의 아름다움에 넋을 빼앗겨서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나 언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에게 동일합니다. 아름답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닌 것이지요. 무엇이든 아름답게 보이는 것, 풍요롭게 보이는 것, 높아 보이는 것, 강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삼가고 더욱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나의 가진 것들이 유혹거리나 시기거리나 부끄러움거리나 범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없는 빼어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함으로써 다른 이들로 하여금 부럽게 하는 것, 시기심이 나도록 하는 것은 그것들을 우리의 손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비웃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더 아름답다면, 그래서 우리는 더 가진 자의 책임을, 믿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근신하며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형통함과 자랑거리들, 아름다움들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온 후에 바로 그 여자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일정 절차를 거쳐서 자기에게 오도록 합니다. 그 말을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다윗이 그 여자의 부정함을 없애고 깨끗하게 만든 후에 자기에게 데려와서 그 여자와 동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그 여인에게 있던 무슨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밧세바가 부정했다는 것입니까? 그녀의 남편과의 관계가 부정했다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오히려 그녀의 남편, 자신의 부하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부정한 것이 아닙니까? 자신을 얼마나 의롭고 정결하다고 착각했던 것입니까?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의인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쉽게 범죄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가, 가장 복된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아닙니까? 임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아름답고 복되어야 할 그 일이 가장 추악하고 가장 불결하고 가장 거룩하지 못한 일의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죄가 들어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몹쓸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특별히 부부의 관계가 더욱 그런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믿음의 사람은 심히 아름다운 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심히 아름다웠던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냈던 그 일이 결국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고 만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악한 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의 왕위에서 끌어내려서 비참한 처벌과 죽음을 당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더럽고 흉악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범죄한 밧세바를 통해서 훗날 위대한 왕 솔로몬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흉악한 자를 남겨두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용서하셨다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더러운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것조차 가장 더럽고 흉악한 것으로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거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난 후에, 세상을 지으신 후에 그 세상을 보시고 심히 아름답다, 심히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과 의의 기준, 참된 아름다움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을 좋게 하는 데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는 데 있는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데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가? 여러분, 내 눈에 아무리 거칠고 가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것은 반드시 심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무엇이든 우리의 눈에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악한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심히 아름다운 것들을 좇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다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에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탐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내내 쉼없이 보여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칠 것입니다. 저것을 꼭 가져야 한다고, 저 자리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저만큼은 가져야 살아갈 수 있다고, 저 정도를 누리는 것은 괜찮다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얻어도 된다고, 그 후에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충분하다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대해 합리화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눈에 아름다운 것들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손에 쥔 채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무척이나 달콤하겠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극심한 고통과 절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진정 아름답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하면 내 인생에 그 어떤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 아름다운 삶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더 많이 내 것으로 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평생 그저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더 얻기 위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심히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아름답고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더욱 많이 소유하고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거듭나는 그 복된 인생에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굳건히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